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41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표적의 책은 세상을 향해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13장에서 21장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영광의 책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사건이 오늘 세족 섬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은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세족 섬김의 배경과 실제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6절에서 11절은 이 예수님의 세족 섬김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줄다리기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내용으로 이 세족 섬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중에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주 나눴던 요한복음 12장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 두려움, 사랑, 이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감정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세족 섬김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종이 되어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이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어 우리를 섬김으로써 종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까? 먼저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심을 넘어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는 본문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모습을 퍼포먼스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세족 섬김입니다. 저녁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발을 씻기는 장면은 제자들이 스승에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인이고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좋은 일에 늘 나쁜 일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이 일이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증언했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내내 유월절을 배경으로 당신의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허물라 새로 지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도 유월절 배경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도 유월절 배경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다 유월절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를 증거하기 위한 일종의 배경 설정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도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가피하게 마주하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선택하신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축약해서 우리에게 연극처럼 보여주는 이 세족섬김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심을 넘어선 그 사랑을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족식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극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때를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의 때가 가지는 의미까지도 주님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때를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예수님에게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순간이었고 마치 개선 행렬을 하는 군인처럼 승리와 영광의 길 완성을 향해 가시는 걸음이었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일이 아니라 알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직면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 예수님의 선택과 행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맞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맞춰 있었던 것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세상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더할 나위가 없는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예수님이 내 양들이라고 부른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는 사랑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달아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끝까지 하는 사랑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목적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극치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덕분에 인류는 구원을 얻을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건에 의해서 사람들은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은 빼앗겼던 영광을 되찾는 그런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역시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극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것과 꼭 빼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것은 그분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벗어두시고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것과 꼭 빼닮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족의 섬김을 보면서 놀랍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는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구나. 이렇게 놀라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셨기 때문에 하셔야 했던 사역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세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구인들의 희롱을 당하는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5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자색 옷은 왕복이었고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희롱하는 장면에서 진짜 왕이 가짜 왕인 것처럼 희롱되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이 이러한 장면에서도 간접적으로 증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씻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양가가 높은 음식일수록 부패하기 쉽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악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생각을 늘 우리는 경계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최고를 다루는 바로 그 순간에 악이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하는 것이 그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뜻은 시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가 속한 자객단의 이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은밀한 제안이 자기 머릿속에 거점을 마련하게끔 허용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더는 그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해버려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게 이릅니다. 이제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가 던지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나섭니다.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지 거꾸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일을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만류합니다. 마치 다른 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던 말과 동일한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는 이제는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옵소서. 그제 예수님이 너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야.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화의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끝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세요.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시 말해 목욕을 하였지만 다는 아니다. 이것은 팔자, 바로 가룟 유다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자,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도 씻겨주셨을까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베드로의 반응은 당시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기지 거꾸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이렇게 설득하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너는 이미 목욕하였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이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나 깨닫게 되며 깨달아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는 이런 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여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우리가 우리의 이해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실패하는 여러 이웃과 형제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 대신에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족식은 성만찬과 세례가 주는 의미와 같은 예식입니다. 주님은 곧 죽을 때가 다가오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세족식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수용하고 이 사랑에 항복하여서 예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두 가지 반응으로서 또 다른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경쟁하는 사랑이죠. 가룟 유다식 사랑입니다. 중도의 사랑을 멈추고 배신을 선택한 자기 목적이 믿음은 사랑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항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랑이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한 두 가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경쟁하면서 그 사랑을 거부한 가룟 유다의 사랑과 그 사랑에 항복하여서 그 사랑을 닮아가는 베드로의 사랑이 또 다른 두 가지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는 중도에 사랑하기를 멈추고 배신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 사랑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에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대중을 하는 연설 속에서 이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 대통령의 입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열심당 가룟 유다의 사랑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은 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본 이후에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믿고 돌이켜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주님의 사랑과 닮은 꼴의 사랑을 자기의 삶에 익숙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빼닮은 수건과 대야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늘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강은교 시인의 당신의 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당신의 손은 물결처럼 가볍지만 당신의 손은 산맥처럼 무거우네. 당신의 손은 겨울처럼 차갑지만 당신의 손은 여름처럼 뜨거우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예수님의 손길이 제자들의 발을 만지자 죽었던 제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 닿자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손길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들을 매만지고 누워있는 이웃의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게 하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